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이름. 교회는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가 넘쳐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넘치는 교회는 정말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을 넘치게 해야 되는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서 안 돼요. 우리가 적당히 해서 안 돼요. 정말 감사는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막 찾아내세요. 감사를 찾아내시고 풍성히 하시고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은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를 모르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인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성도인데도 진짜 있어요. 없는 것만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성도가 있느냐? 그냥 주신 거 정말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를 넘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넘치게 감사하고 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성도에게는 나쁜 일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나쁜 일이 없어요. 다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것이 나쁜 일이고 나에게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그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일일이 감사하고 또 미리 감사하고 넘치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은요,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성도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살피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섯 가지 떡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오병이어. 그래서 떡장이에요. 사실 떡 이야기를 하는 장입니다. 떡장이고 오병이어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명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은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한 장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장이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진실로 일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말씀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몇 장이요? 6장. 여러분들이 일생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이야기고 떡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숫자를 먹이셨어요. 5,000명. 몇 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만약에 오늘 이러한 사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다면 금방 오늘 헤드라인 탑 기사로 오르겠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크게 2가지를 주님이 행하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오병이어 기적,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먹이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2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오병이어의 이 먹이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배고프냐? 내가 너희를 먹인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에 그날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먹이시는가? 예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칙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경험시킨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경험시켰습니까? 40년간 그들은 자신들이 농사하고 수고하여 양식을 먹지 않았어요. 진짜 그들을 먹이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먹이시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고백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6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2000년 전에 벳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먹이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는 내가 진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알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2가지를 행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먹이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 행하신 일은 16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들이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그들을 휩싸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큰 파도 가운데에 정말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게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큰 위기에 우리가 처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풍랑과 큰 파도가 일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험난해서 정말 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 나를 휩쓸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빠져 죽을 것 같고 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셔서 손잡아 일으키시고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이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정말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나를 풍랑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일생 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먹이시는가? 누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은 이제 28절부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28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질문해 놨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자, 28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금 가끔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사원금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더 잘 믿고 더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믿는 이 단순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이 안에 인투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전치사 인투라는 것은 뚫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이 전치사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안으로 더 깊숙하게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더 들어가서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더 잘 믿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더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메이온이라는 건데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지금 오병이어가 표적이거든요. 오병이어가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예수님이 먹이셔? 이것만 보면은 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럼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뒷부분에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러고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60절에 보면은 이 말은 어렵도다 이래요. 어렵도다. 사실은 예수님을 먹으라고? 어떻게 먹어? 굉장히 우리도 내심 어려운 말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먹이셨습니까? 진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정말 참 떡이 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굶주렸냐?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진짜 먹고 마셔야 될 생명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먹는 이 양식, 세상이 주는 이 양식만 먹는 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먹이셨죠.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굶주림과 그냥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원히 살찌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먹어야 될 분이 따로 있어요.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은 5가지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몇 가지 떡이요? 5가지 떡. 따라하겠습니다. 5가지 떡. 예수님이 당신이 5가지 떡이래요. 지금 5개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예수님이 나는 떡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라는 것은 5개의 떡덩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의 떡으로 오셨느냐? 5가지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떡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요? 5가지 떡을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먹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믿고 이 떡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떡 안으로 터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떡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5가지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양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떡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떡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
예수님은 어떤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세상의 떡이에요. 이따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다 떡 드실 거예요. 떡도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3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어요. 처음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매일매일 하얀 무엇이 내려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만후인데 우리는 만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처음 보거든요. 세상엔 없는 음식이거든요. 하늘에서 근데 40년간 매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내린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떡이 아니라 첫 번째 어떤 떡? 하늘에서 오신 떡.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고 오신 떡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떡입니까? 이 떡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 3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이제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무슨 떡을 주세요? 두 번째 떡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떡이냐? 참떡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떡. 참떡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알레테예요. 알레테. 참이 뭐냐면 알레테예요. 실제의 떡이라는 거예요. 알레테라는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실체라는 거, 실제.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만나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이제 모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가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 실체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림자만 봤는데, 그동안에는 모형만 봤는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참떡, 실제 떡을 주셨어요.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제 하늘에서 진짜 생명의 만나, 감추어진 만나, 참 만나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진리가 바로 참이에요. 참. 알레테야. 이 참떡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떡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로 전도자가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진짜 사실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거든요. 이 헛된 인생, 바람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참 실제로 오셔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 실제 가운데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사람으로 실제 가운데 사는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제 실제이며 우리에게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 참떡이 오셔서 우리는 영원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죠. 세 번째 떡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33절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요. 참떡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멀리 두려운 분으로 경외하고 멀리 대상으로 우리와는 정말로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떡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떡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셨고 인생들에게 그분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떡입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 그분은 생명이거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온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참 실제를 주기 위한 참떡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떡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떡입니까? 다섯 번째는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어떤 떡이에요? 떡은 떡인데 죽어있는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다라는 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곤란에 처할 때에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떡입니다. 그냥 목상이 아니에요. 그냥 드라빔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 떡으로 오셔서 나를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다섯 가지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먹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섯 개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영원 생명을 주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멸되어야 마땅한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1절 말씀에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기에 왔는데 왜 먹지 않습니까? 이 떡을 먹기만 하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먹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함께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만나가 되신 참 생명 되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